우리는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찬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운문 형식의 노랫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에 성도에게 주는 생활 수칙을 준 이후에도 또 신앙생활의 원형으로서 모델로서 그리스도의 찬가를 알려주는 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스도의 찬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리스도 찬가의 전반부 세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인간 예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인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성령과 함께 창조 사역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성부 성령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명 때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권능과 전능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그리스도 찬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찬가의 네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춘 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찬가의 네 번째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온전히 아기로 태어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종의 형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기에 종의 형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체라는 단어가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겠지만 우리랑은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기에 사도 바울은 종의 형체라는 말을 표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정상 다르지 않은, 능력상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와 온전히 똑같은 사람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물 위를 막 다닐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아픔이나 이 아픔을 잘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와 같은 존재로 여기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과 온전히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이 자리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찬가의 5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셨다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찬가의 5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찬가의 5번째 내용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이 성육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극단적인 겸손입니다. 성육신만으로도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하는 자리까지 아주 극단적인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형벌. 이 십자가 형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가 잘못을 한 사람을 다스리는 형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사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벌금, 그리고 강제 노역과 같은 여러 형벌의 형태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여러 모양으로 집행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였을까요? 노예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극악한 반역을 일은 사람들, 강도를 한 사람들, 도적대에 합류하여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던 중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 해서 아무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십자가 형벌이 어떤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할 만큼 잔혹한 것이었을까? 십자가형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가 십자가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차원을 다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거쳐야 되는 모든 차원의 고통, 수치, 그리고 참혹한 일들을 경험한 후에야 죽음에 이르기에 십자가 형벌은 그 어떤 사람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당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형벌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보면 로마의 정치범으로 신성 모독을 저지른 죄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이유는 이 십자가 형벌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 크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지불식간에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혹은 악의적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저지른 악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범주에 포함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져주시기 위하여 가장 참혹하고 가장 참혹한 그 참혹함의 극치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도록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극도의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은 처하셔야 됐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했던 것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통, 수치, 그리고 참혹함,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참혹한 수치 가운데 있으셔야 됐을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외로움 가운데 벌벌 떨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셨던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얻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삶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우리가 어렸을 때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셨던 부모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었던 친구들에게로 우리는 많은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고민도 토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며 삶을 살아왔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혹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배우자와 가족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약해져 가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 강인해져 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자녀들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 경험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부모님이요, 이제 제 나이가 되어서도 살펴보니까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살펴주시던 부모님께서 이제는 제가 오히려 돌봐야 되고 건강을 살펴드려야 되는 연세가 되시더라라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던 친구들은 어떠합니까?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도 좋고 기쁘기는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이제는 친구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했던 배우자는 어떠합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아니면 배우자를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 우리의 배우자 아내는 로또입니다 라는 말 있는 거 아시지요? 왜 로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안 맞으니까요. 숫자가 여러 가지 다 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두 개는 맞지만 절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맞지 않다 보니까 배우자를 지칭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는 로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또 배우자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왼수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하여서 함께 만나고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참혹함과 외로움, 내 마음에 힘든 것들을 누구도 알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큰 외로움 가운데 머무르셨으며 가장 큰 치와 모욕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외로워하며 참혹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의동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실 때에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하게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모든 우이동교의 교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찬가에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6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찬가에 담겨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자리에 던져지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는 죽음에 던져진 채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계시던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무덤 가운데 던져진 예수, 가장 낮은 곳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지극히 높이신 부활체로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찬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이다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만 유일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살려주셨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오라버니인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12살 난 한 소녀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나 이 소녀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도 지극히 높여진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지극히 높여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모습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죽기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체로서의 부활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군데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체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눈으로 볼 수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체의 모습이지만 우리와는 또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분인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근 방 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까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이 제자들의 눈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성을 가진 육체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이죠. 이 모든 이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찬가는 이제 결론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찬가의 결론 부분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만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특히 왕이나 황제와 같은 사람들을 당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신성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로마 제국은 강제하게 되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가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영적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위가 높고 낮을 수는 있겠지만, 힘이 강하고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당시 사람들은 땅 아래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관장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 찬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노래를 한다면, 이 노래의 가사는 혁명가와도 같은 노래였을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체는 이야기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목격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가를 불렀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폭력과 폭정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빌립보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찬가를 읽고 그리스도의 찬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무릎 꿇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 앞에서 위축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다 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동교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찬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어가고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말구유가 최초의 누울 자리였던 인간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참혹하게 죽었던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 일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는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니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보여주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